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불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불경건을 godlessn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은 상태, God, 하나님이 less된 상태,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인가? 불경건의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29절부터 쭉 나오는 목록들이 있죠. 시기, 살이, 분쟁,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다 불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보면서 애써 노력을 합니다.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군거리고 싶은 입술을 틀어 막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외적인 이런 의식이나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불경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레스되어 있다면, 곧 하나님을 내가 내쫓았다면 아무리 이런 신앙적인 의무를 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것이 불경건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보낸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반드시 채워 넣습니다. 그 대상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자리에 동물의 형상을 놓았다고 하시는데요. 당시에 어업이 발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곤씨는 물고기와 인간의 모양을 함께 가지고 있죠.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절대적인 위치에 두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당시 소는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힘과 부를 얻기 위한 이 욕망이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또한 금송아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두 케이스만 잘 돌아봐도 결국 우상숭배의 뿌리는 우리 자신에게 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탐욕의 지배를 받고 온갖 영적인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의 대표적인 우상이 돈 아닙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27절에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합니다. 탐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어지는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 타락한 마음 자리에 여전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시는가? 여러분, 로마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인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라야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언약을 맺을 때 일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받았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둘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되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로 대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노를 세상이 아니라 내게 쏟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이미 그리고 완전히 단번에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 2000년 전에 깜깜하고 잔혹한 그 갈보리 언덕 위를 바라보며 동시에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노를 깨달았다는 것은 진노 안에 담긴 죄의 깊이를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진노를 나 대신 감당해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노의 깊이를 아는 만큼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 세상과 이웃이
그 진노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하고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서 바울은 말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갈 겁니다. 너도 이런 죄를 짓지 않냐고 세상은 정죄의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모든 진노의 화살을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쫓는 godl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goodness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보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셔서 그 진노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더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